오늘 본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46편은 정말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요 바로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만날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숨을 곳, 도움 얻을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피난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뭐 형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다가 형이 막 혼내려 그러면 엄마 치마 속으로 싹 이렇게 도망가면 형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여러분의 피난처는 뭡니까? 바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기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이 말씀은 조금 의역이 된 번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주보에 이렇게 알려드렸지만은 고통 중에 도움으로 발견되는 도움이 드러나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이게 바로 피난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복수형으로 쓰게 만드셨습니다. 단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 같으면 요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환난을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궁핍,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번만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게 됐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정말 우리가 오늘 찬송 4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연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그 바위 덩어리를 하나 봐도 우리는 그걸 깰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베풀어 주신 정말 저희가 벌레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죄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무질서를 고백을 합니다. 자연계의 환난을 얘기합니다. 지진이 나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12개 전쟁들이 나는 이런 이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뭘 하면은 어떻게 앞일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 이 환난, 어려움은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합당하게 칭송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편 46편의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친송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환난, 어려운 거 이것은 다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역병의 시대, 일상 자체가 무질서입니다. 아주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의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역병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혼란과 이 무질서를 보면서 정말 무질서가 엄청난 속도로 퍼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open versus close. 과연 경제를 위해서 이 마켓과 이런 비즈니스를 다 오픈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중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느냐.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가 지금 페이스 1이 돼가지고 어저께 여러분 밖에 나가시고 그저께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보면은 그전에는 페이스 1 전에는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셨는데 이게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신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이게 마스크 끼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달궈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끼니까 제 입냄새가 참 지독하더라고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입냄새가 이렇게 더러운가? 이게 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하는데 쓰고 다닙니다. 저도 쓰고 다니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또 만나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조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쓰기 싫다. 이게 내 자유인데 이 자유와 또 이 자유를 억압하는 이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집에 있으라 하니까 집에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해서 총을 들고 와서 미시간 청사에서 데모하는 분들을 또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이 자유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을 어그러지게 다니는 것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자유,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우리도 raise our voice를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버지니아도 어느 교회가 주지사를 향해서 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종교를 막느냐 하면서 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입니다. 뭔가 충돌이 있을 때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를 보여주고 성숙한 우리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혼란을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어지러움, 무질서는 화평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왜 무질서가 됩니까? 왜 환란이 오고 우리 속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제가 가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가로하고 생각이 많은. 그래서 가로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삶의 무질서가 일어나는 건 참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잡생각인지 이거 예배 빨리 마치면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 지금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 그거 다 악하고 뭐 하는 거 다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다 막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 얻은 백성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수로 흘러나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생각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사랑할 만한 것, 정말 우리 속에 혹시라도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멸시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제는 경건하고 칭찬하며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많으십니까? 정리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쫙 정리가 됩니다. 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믿는 자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풍조, 세상 풍조에 흘려가고 소식에, 소문에, 여기에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피난처시오. 이 고백이 힘이 없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대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할 때 이 빛이 쫙 나갈 때, 레이가 쫙 나갈 때, 광선이 쫙 나가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육지가 가까웠구나. 저기가 바로 우리가 향할 길 딱 갈라놓습니다. 딱 보여줍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점을 맞출 때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레이저같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갈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케아스가 아닙니다. 피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다 정리시켜 줍니다. 땅이 혼돈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전부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였던 것이 다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질서는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의도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으실 때는 나 중심으로 읽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보시기 시작하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이 신약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을 딱 들어서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딱 들어올리셔 동행하심에 같이 들어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녹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그 많은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구원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을 구원시켜준 것도 바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켜준 것을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백성들, 인간이 얼마나 구원을 베품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게인스트하는 것을 인류에 제약된 무질서, 혼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새벽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환난과 요동침과 무질서는 다 어두움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이 지나가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새벽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 도움이 바로 큰 도움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정리정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보면은 이분이 정리가 됐나 안 됐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안을 보십시오. 집안이 정리가 됐나 안 됐나 보면 그 영적인 상태가 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도시가 되고 얘기합니다. 이 무질서, 이 어두움을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하고 다 고백할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갈 때 딱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be still이라는 것은 stop striving, to let go, to surrender 이렇게 영어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헛되이 애쓰는 것을 모두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헛되게 뭘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고민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애를 썼는데 그걸 다 stop,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정리됐습니까? 하나씩 내가 여태까지 헛되게 애쓴 것, 정말 소용없는 것에 많이 애쓴 것, 그걸 다 스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길,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것들을 애쓰며 찾아갔던 것 하나하나를 다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트럭션을 온전히 받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쓸데없이 막 엉뚱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고 애쓰는 방법들이 중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큰 도움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 힘으로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저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는 뭐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보면 이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 상황을 당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사람 마음은 얘기를 잘하고 아무리 송곳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려도 그들이 싫어요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새끼손가락 요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한번 툭 건드려 놓아주시면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쫙 그 등대에 그 레이즈 광선처럼 쫙 비춰주신다는 것을,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 무소부재, 정말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디클레어 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거룩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내가 들림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뭐 칭송을 받고 이런 걸 자꾸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초점은 창세기부터 아까 질서의 하나님부터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전부 다 우리 사는 모습들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뭐 재미받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런 나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칭송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들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무질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스트리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연결해서 보실 것 같으면은 물이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겨내려고 그러는데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긴 가는데 주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주님 대단하죠. 물결이 치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주무셨을까? 전 궁금해요. 하여튼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배 가라앉지 않은데 당신도 뻗개서 들고 빨리 물 빼셔.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be still be quiet 하고 고요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바다가 다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혼란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거를 일깨워 주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사진은 인도의 이번 샬롬교회 우리 40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봉다리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1인당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식구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무슬림 여인도 있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매입니다. 장로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던 부인이었는데 무슨 관계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챌린지를 얘기하고 하니까 이 자매님 보고 기도를 좀 꼭 부탁한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서 이 스티브 목사님이 이렇게
또 옆에서 도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여인입니다. 기도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이 쌀들을 이렇게 받고, 또 옆에 이 브라디 부목사님입니다. 이 교회 인볼브돼가지고 신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스티브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 비전이 많습니다. 인도 샬롬 교회가 비전이 많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를 이제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아주 저희들이 참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브라디 부목사, 이 앞에 있는 이 물질들은 전부 다 교회 사역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 전도사라고, 이 전도사님이 할렘가에 있는데 스티브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서 전도사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식량이 배급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병의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큰 도움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3차 세 번의 도미니카 희망찬 미래 쌀 지원을 한 그 관계로 이 신현재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느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이리의 그 교회 한 아이가 기도했고 그 한 여인이 며칠 굶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서 하나님의 그 큰 도움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시편 46편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면서 예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편 1절, 2절, 3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10절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복잡한 생각들, 정리되지 않았던 하나하나가 다 정리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힘없이 정말 하나님 없이 애를 쓰면서 살아왔으나 지금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환난 중에 새벽에 큰 도움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심령들 하나하나를 주님 만져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경험케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